요한복음 21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섰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부활의 기쁨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늘 그 목회자가 받는 또 기쁨과 또 영광이 있는데 또 고난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절기예요. 부활절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늘 어려워요. 또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참 이렇게 감사하게도 많이 이렇게 잊어버리는 은사들이 계시잖아요. 물론 똑같은 설교를 하지 않지만 아마 지난 시간의 메시지랑 또 비슷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난 주간에 이어서 또 부활주일, 그러나 이렇게 한정된 본문 안에서 그저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 우리 예수님의 고난을 살펴보았죠. 배신, 또 저주, 또 조롱, 또 고통, 이별의 고통들을 많이 겪으셨어요. 그 겪은 후에 부활을 하신 겁니다. 이 모든 끝에 부활이 있다. 이것을 우리는 부활 신앙이라고 합니다. 모든 끝에 부활이 있다. 모든 끝에 생명이, 살아남이 있다. 이것을 부활 신앙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지금 부활이 아니라 그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어떠한 역사를 일으킬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그 당시에 죽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한 게 어떤 역사를 일으킬까요? 첫 번째는 메시아로서의 증명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메시아라고 했는데 무슨 네가 메시아야? 내가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네가 무슨 그리스도야?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했는데 정말로 죽음을 이기면서 메시아로서 자신이 증명될 수 있는 시간이에요. 두 번째로는 제자들이 엄청나게 재헌신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두려웠거든요. 잡히시고 다 도망갔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을 아마 멀리서 또 가까이는 요한이 지켜보았습니다. 다 숨어서 지냈거든요. 그런 그들에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다는 건 다시금 재헌신, 우리 믿음의 선택에 있어서 후회 없는 그 길을 갈 수 있게끔 만들 겁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당시에 있는 로마 또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을 잡고 힐문하고 고문했던 모든 이들에게, 심지어 예루살렘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에게 십자가 치시라고 명령했던 그 모든 백성들을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정말로 그들을 무릎 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오늘 4절 이렇게 나와 있죠. 제자들이 예수이신지를 알지 못했대요.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부활의 모습이 살짝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알고 있었던, 마지막으로 봤던 예수님의 모습과는 조금은 다른 모습입니다. 두 번째,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계속 만났으면 그분이 예수님인 걸 알 텐데, 바뀐 모습도. 근데 예수님을 자주 만나지 못하니까 예수님을요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요 조금은 숨어 다니셨어요. 잠깐 나타나다가 사라지고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졌어요. 40일 동안 있었지만 기록이 별로 없을 정도로 예수님은요 정말로 조용하셨어요. 어쩌면 마치 조금 조심스럽게 표현하자면 로마와 대제사장들에게 걸릴까봐 숨어 다니는 것 같은 인상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좀 기독교가 어떠한 종교인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기독교는 어떤 종교일까요? 기독교는요 드러내지 않는 종교입니다. 기독교가 추구하는 바는 뭐냐? 드러내지 않는 겁니다. 오늘 21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장 1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나타내셨으니까 대부분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죠. 좀처럼 예수님이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그 부활은요
아주 몰래 하신 듯 합니다. 우리 20장 1절 같이 한번 볼까요? 20장 1절입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 옮겨진 것을 보고, 돌이 무덤에 옮겨질 때 예수님이 드러내서 지키고 있었던 군인들 또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돌이 옮겨진 걸 보고 놀랄 정도로 예수님은 몰래 하셨습니다. 마치 이런 것 같죠. 우리 마태복음 6장 3절에 우리 이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화면에 준비했는데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3절입니다. 시작.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사실상 기독교가 추구하는 바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왜 이렇게 드러나지 않아, 이렇게 나타내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일부러 드러내지 않은 겁니다. 기독교가 갖고 추구하는 바가 뭘까요? 이렇게 조용히 드러내지 않게입니다. 식사도 굉장히 소박합니다. 그 다음에 21장에 있는 식사를 한번 볼까요? 우리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1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 뿌리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그래서 제자들이 바닷가에 간 사이에 이걸 놓았고 그것을 먹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뭐가 없어요? 고기가 없어요. 삼겹살이 없어요. 굉장히 심각한 거죠. 네, 아주 소박한 모습입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드러내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이 진짜이기 때문에, 진짜이기 때문에. 제가 아주 옛날인데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준비하다가 아침 드라마를 이렇게 잠깐 어떤 장면을 보게 된 거예요. 그 장면이 어떤 거냐? 굉장히 큰 부잣집인데 뭐 친구 집인지 아니면 선배 집인지 되게 가난한 옥탑방 같은 데서 이렇게 잠을 잔 거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때 그 친구가 미팅을 시켜준다고 해서 미팅 나가는 건데 술 마시고 이렇게 늦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집에서 키웠던 고양이인가 강아지인가가 막 똥을 싸가지고 그 부잣집 그 친구의 옷을 다 더럽힌 거예요. 그래서 막 늦어가지고 얼떨결에 빨래터에 빨래 이렇게 걸어놓은 것을 입었는데 이렇게 막 그 시장표 5,000원짜리 그냥 흰색 티셔츠인 거예요. 미팅에 이렇게 나갔죠. 근데 그 자기가 되게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는데 보니까 똑같은 그 시장표 티를 입고 있어서 이렇게 둘이 이렇게 눈이 맞은 내용. 제가 왜 인상 깊었냐? 이거였어요. 부잣집 정말 큰 부잣집의 아들인데 5,000원짜리 티 입었다고 마음 상하지 않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진짜 부자니까. 네, 마스이 시우라라는 우리 긴자의 마담이 쓴 책이 있습니다. 성공하는 남자와 성공 못하는 남자라는 아주 얇은 무슨 에세이 같은 책입니다. 긴자라고 있죠. 그 일본의 긴자 거리, 뭐 바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클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주 조용한 술집들입니다. 근데 이 정치계나 경제계 아주 윗분들이 나와요. 보통 이런 거죠. 막 스시 8조각에 뭐 20만 원, 뭐 이런 데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나 가지 못하는데 책 내용은 되게 쉽습니다. 구두를 보면 성공하는 남자와 성공하지 못하는 남자를 안다. 정치인인데요. 구두가 더럽대요. 한데 어느 순간 정치에서 낙마하는 거예요. 구두를 보고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내용에서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네, 자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권력, 자기 부와 막 그런 여자들 앞에서 계속 막 돈 자랑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 갓 정치계에 입문했다는 사람. 아니면 갑자기 막 부자 된 사람들. 근데 원래 태어날 때부터 부자였던 사람들은요, 돈 자랑하지 않더라고요. 오랫동안 정치계에 몸담고 있었던 막 20년 이상 됐던 어르신들은요, 정말로 힘을 자랑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진짜는 조용하고요, 가짜는 시끄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핸드폰 자랑하는 사람 있나요? 나 핸드폰 있어. 자랑하는 사람 있나요? 바보죠. 왜? 우리 다 핸드폰이 있어요. 근데 오늘 저는 어렸을 때 그러지 않는데 여러분도 어렸을 때는 TV 자랑했어요? 안 했어요? 자, 자기 초등학교 때 TV 없었던 집, 자기 집에. 또 손들하고 너무 또. 제가 알기로 여기에 자기 초등학교 때 집에 TV 없었던 분 있어요. 고개 끄덕인 분들은 지금 그렇다고 하고 고개 끄덕이지 마세요. 근데 지금 TV 자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TV 있는 걸로 자랑할 수는 없어요. 물론 80인치는 자랑할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자랑한다는 건 뭐예요? 없으니까 자랑이 되는 거예요. 다 있는 데서는 자랑이 안 됩니다.
혹시 옆 사람이 오늘 또 부활절 닭에 나눠주는데 막 좀 기분 나쁘게 막 너무 자랑하세요? 속으로 그러세요. 없었으니까 저렇게 자랑하는 것이. 자식 막 취업 잘 됐다라고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오죽 취업이 안 됐었으면. 자랑하는 사람들보다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없었으니까. 여러분,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잡을 때요, 어마어마한 군인을 데려갔어요. 다 장비를 다 채웠습니다. 칼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런 무기도 없었어요. 그런데도요, 왜? 가짜 힘이니까. 예수님의 힘에 두려웠거든요. 예수님의 소문이 있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고 풍랑도 잠잠케 하는 거예요. 죽은 자 중에는 누가 있었냐? 바로 옆 동네 베다니에 나사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본인들이 진짜일 수도 있으니까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죽고 무덤에 어떻게 하죠? 빌라도에게 부탁을 드리죠. 누구 세워달라고요? 군인들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왜냐? 부활의 예언을 했었거든요. 부활할까봐. 그러면서 이럽니다. 분명히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서 부활했다라고 할 거니까 군인들 가지고 꼭 지켜달라는 거예요. 그럼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예수가 정말 가짜고 죽었어요. 그 죽은 제자들이 목숨 걸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증명할까요? 여러분, 정말로 자신들이 믿는 것이, 자신들이 예수가 가짜다, 저 사람은 인간이다라고 했다고 한다면 지킬 필요도 없었고 군인을 불러올 수도 없을 거예요. 요란하고 시끄럽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너무 조용하세요. 함께 우리 20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20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무 조용해요. 지금 참 재밌는 모습이죠. 예수님이 죽고 무덤에서 사라졌다는 것까지 제자들이 알고 있어요. 한 번도 예수님의 부활한 모습을 못 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두려워서 문 닫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났대요. 그러면 재밌는 거죠. 문을 열고 나타났든지 아니면 그들에게 등장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하나도 묘사가 안 되어 있고 예수께서 오사 이것만 기록되어 있어요. 부활의 놀라운 모습인 거죠. 아마 벽을 뚫고 이렇게 탁 나타난 그런 모습이죠. 갑자기 조용히.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없었냐? 도마가 없었던 겁니다. 우리 함께 우리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그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하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손보다는 정확하게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목이 정확하겠죠. 목이 더 정확하겠죠. 예수님 부활했는데 제자들이 다 보았는데 도마만 못 본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서 큰 소리 치는 겁니다. 내가 그거 봐야지 믿겠다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느냐? 우리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가 함께 있고 문을들이 닫혔을 때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도마에게 네 손가락을 이루 내밀어 내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놀랍죠? 이 말을 누가 한 거였어요? 도마가. 언제요? 8일 전에. 8일 전에 도마가 했던 말을 그대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가능하겠죠. 도마가 한 모든 말을 들으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을 주님은 다 듣고 계세요. 전지하신 분. 그래서 여러분 말 조심하셔야 돼요. 왜? 우리가 맺는 모든 말을 다 듣고 계세요. 도마가 의심하는 말을 다 듣고 계셔서 그걸 역으로 그러면 내 손에다가 내 옆구리에다가 내 손을 넣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언제 나타났냐? 8일이나 후에. 예수님이 화가 날 거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안 믿나? 근데 너무 그냥 8일이나 지나서 그냥 천천히 나타나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진짜니까. 부활이 진짜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단 보세요. 이단의 특징이 뭡니까? 시끄럽습니다. 이단은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이단이 굉장히 신경 쓰는 게 여러분 오케스트라입니다. 여러분 유튜브에서 교회 오케스트라를 잘 보셔야 되는데요. 잘 보면요. 이단들의 오케스트라가 100명도 넘습니다. 이단들은요. 음악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리고 또한 이 조명을 되게 중요시 여깁니다. 이 교주가 막 등장합니다. 막 조명이 막 돌아가요.
막 오케스트라가 빰빰빰빰 막 이래요. 더 놀란 거예요. 교주가 강단에 올라와서 다리를 내는데 거기에 막 북소리가 나는 거야. 발을 내릴 때마다 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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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교주가 막 설교하는데 한 명씩 막 쓰러지는 거예요. 얼마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막 쓰러지는 거야. 한 명이 막 설교하다가 쓰러지는 거예요. 와, 저는 주님이 오실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가짜니까. 가짜니까 조명 써야 되고요. 가짜니까 음악 써야 되고요. 가짜니까 어떻게 해서든 사람의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는 겁니다. 저희 교회는요, 기독교는요, 너무 조용해요. 우리 교회는 벌써 어둡죠? 그럼 제가 탄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어두운 거예요. 여러분도 여기 올라오면 어두울 거예요. 저희는 어두워요. 제가 단에 올라올 때요, 아무 소리도 안 들죠. 물론 제가 설교할 때 이렇게 쓰러지기도 해요. 물론 앞으로 쓰러지더라고요. 앞으로 이렇게 쓰러지고, 이렇게 쓰러지고, 이렇게 또 쓰러지고. 괜찮아요. 그래도 10명 이상 평균 넘진 않아요. 아무리 쓰러져도 꼭 10명 선은 지켜줘요. 참 살아있는 교회예요. 왜 괜찮을까요? 진짜니까. 저는 그분이 졸아도 분명히 예수님 믿어서 교회 와서 조는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 또 졸라는 거 아니에요. 왜냐? 여러분 전도해 보세요. 자, 전도해 보세요. 자, 전도해 보세요. 자, 문 여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문 여는 것도 힘들어요. 자, 문 열었어요. 자, 어디서 오셨어요? 이렇게 딱 착창 이렇게 줄 쳐가지고 딱 열잖아요. 그래서 말해요. 자, 1분 이상 말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자, 그러면 그분이 우리 교회 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조는 건 그건 믿음의 역사입니다. 네. 믿음이 있으니까 조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요동하지 않고 그럴까요?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진짜니까 화려한 음악도 필요 없고 화려한 조명도 필요 없고 어떤 소리 질러서 쓰러져! 예수만 마귀사탄아 쓰러져라! 근데 막 갑자기 막 하면서 막 쓰러져. 그럴 걸 할 필요가 없어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능력이 있다면 쓰러집니다. 알아서. 그렇게 할 필요도 없죠. 기억하세요. 엘리야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임재는 세미한 음성이었어요. 바람 가운데서도 없었고 지진 가운데서도 없었고 불 가운데서 없었고요. 여러분, 주님의 임재는 굉장히 세미합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진짜 성도는요, 조용하고요. 좀 가짜 성도는 시끄럽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진짜 성도는 조용하고 가짜 성도는 시끄럽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물어보세요. 앞뒤 있는 물어보세요. 조용하십니까? 시끄럽습니까? 물어보세요, 빨리. 물어보세요. 네. 우리 예배가 끝나고 차에 갔는데 차가 없어진 거예요. 종이 하나가 붙어 있는 거예요. 견인된 겁니다. 조용하시겠어요? 시끄럽겠어요? 막 교육자한테 전화해가지고 왜 견인당하냐고. 교육자랑 견인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될 거면 그냥 현대아파트에 조용히 대고 오든지. 여러분, 조용하시기 원해요. 그럼 혹시나 예배 드리다가 지갑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조용할 거예요? 시끄러울 거예요? 명단 내라고 교회 전화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분명히 그 안에 하나님 뜻이 있는 거죠. 견인 안 당하면 좋겠지만 예배드리고 견인 당하면 기분 나쁘겠지만 우선 멈춰서서 하나님 무슨 뜻이 있겠지. 내가 하나님 살아계시고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왔고 그분이 날 사랑하는데 이런 일이 있다면 뜻이 있을 거야. 조용하길 바래요. 지갑이 없어졌어요. 정말 불미스러운 일이죠. 혹여 정말로 큰 정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은 멈춰서서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또 그분이 날 사랑하는데 무슨 뜻이 있겠지. 우리 조용한 교회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그러면 뜻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그건 부활입니다. 죽어도 사는 거죠. 부활을 믿습니까? 그러면 조용할 겁니다. 그럼 부활을 믿지 않으면 시끄러울 거예요. 도마를 보세요. 시끄럽습니다. 그 손목을 봐야, 그 내 창을, 그 옆구리를 봐야. 왜 그럴까요? 안 믿기 때문입니다. 교회 오빠를 촬영한 감독이죠. 혹시나 여러분 아시죠? 모르겠어요. 이호경 PD입니다. 이호경 PD. 서울대 출신에다가 여러분 일본 유학까지 갔다 왔는데요. 좀 방송에
좀 마음을 잡고 이분이 2000년도에 KBS에 입사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참 겸손하세요. 다큐멘터리만 찍었어요. 정말 여러 다큐멘터리. 그리고 상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분이 암에 대해서, 그러니까 암, 이렇게 아자에다 리을임, 그래서 암에 대해서 얘기 썼는데 그게 바로 암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다큐멘터리를 찍은 거예요. 그때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교회 오빠의 이관희 집사를 만난 겁니다. 이분 이제 이렇게 그 인터뷰 그 영상에 이렇게 나왔는데요. 안 믿는 사람들이 죽을 때 어떻게 되느냐? 막 통곡에 비명 소리까지 지릅니다. 안 돼, 죽으면 안 돼, 엄마 하면서 막 엄청나게 막 소리 지면서 운다라는 거야. 근데 기독교는요, 아파하지만요, 굉장히 조용하다는 거예요. 이 교회 오빠 촬영할 때 사실상은 너무 종교성이 짙을까봐 마지막 부분은 안 촬영했대요. 가족들, 부인과 식구들, 또 심지어 교회 사람들이 열 몇 명이 모여서 뭐 했냐? 찬송가를 부르는 거예요. 끊임없이 고인이 떠나는데 찬송가를 부른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다른 점은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다른 거예요. 이건 왜 그럴까요? 우린 뭘 믿죠?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부활할 겁니다. 이 믿음 때문에 우리는 드러내지 않고 또 참고 견디는 것이죠. 여러분의 훗날, 여러분의 가족계, 아니면 여러분의 장래에 찬송가가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별의 아픔과 또한 가슴 속에서 많이 통곡할 수는 있지만 그것과 또 동시에 함께 그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를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왜 예수님이 드러내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심판자가 아니라 구원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대상에 따라 내 역할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이겁니다. 목사인 제가 성도, 제 대상에 따라 제가 역할이 달라지죠. 제가 우리 딸에게, 우리 은채에게 제 태도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목사이지만 아빠, 대상에 따라 제 역할이 달라집니다. 제가 만약에 스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스님과 제가 대상할 때 어떻게 해요? 그럼 어쩌면 종교적, 어쩌면 좀 경쟁 구도인 거죠. 대상에 따라 내 역할이 달라지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아합은요, 아합에게 엘리야는요, 원수죠. 그러나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는요, 이렇게 너무나 귀한 손님입니다. 예수님이 왜 드러내지 않았을까요? 왜 예수님이 여인들과 제자들에게만 드러내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역할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무슨 역할이냐? 심판자가 아니라 구원자입니다. 대제사장에게 있어서, 종교지도자들과 서기관, 로마 군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부활 이후에 제자들과 여인들에게 나타날 것은 예수님은 구원자로서의 이 역할을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여기 요한복음에요, 예수님이 처형당하고 무덤에 갇힙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종교지도자들, 서기관, 로마 군인이 한 명도 등장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20장에 예수님이 무덤에 묻힌 후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직 여인들과 제자들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구원자로서 서 있기 위함인 거죠. 예수님의 이 구원자의 역할은 참 놀라운 겁니다. 이 구원의 사명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왜 지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근데 십자가 지신 이후에 승천하시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이제 여기에 살다가 승천하십니다. 근데 부활하시고도 예수님은 어떤 사역만 집중하세요? 놀랍게 구원입니다. 만약에 심판자로서 예수님이 서기 원했다고 한다면, 야 봐라, 날 조롱했어? 내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그들 앞에 나타나서 증명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도, 십자가를 지시고도, 십자가를 지시고 나서 부활한 이후에도 여전히 구원자로서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알면요, 집중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알면. 정체성이죠. 예수님은 자신이 구원자라는 이 정체성이 굉장히 강력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십자가, 부활 이후에도 그 역할을 합니다. 자기를 알면 자기 삶에서 집중을 합니다. 드류 스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디스크라든지 USB를 만드는 회사에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죠. 미국의 드롭박스를 창시한 사람입니다. 드롭박스. 인터넷에서 어마어마한 정보량을, 데이터를요, 저장하는 것을요, 굉장히 싼 값에, 때로는 어느 정도는 무료로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청년들은요, 대부분 이 사실상 이렇게 USB나 디스크를 안 들고 다닙니다. 뭐 디스크는 원래 사라졌고요, 지금.
그냥 인터넷으로 드롭박스에 넣고 다니는 거예요. 드류 스트는 굉장히 싫어하는데 이분이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해진 거죠. 테드랑 MIT 학생들에게 졸업 연설문을 하게끔 됐는데요. 참 재밌더라고요. 세 가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간단하게. 하나는 공, 일반 공, 또 하나는 원, 또 하나는 3만, 딱 숫자를 쓰더라고요. 이게 내 성공의 비결이다 라는 거예요.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공이에요, 공. 제가 강아지를 키운대요. 좀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왜 강아지를 키우는지. 근데 강아지를 키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을 던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강아지는 정말 놀랍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공 하나에 너무너무 놀라운 집중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본인이 조금 아플 때, 좀 길이 좋지 않을 때, 심지어 비가 와도 공을 던지면 그 공에 대한 놀라운 집중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아, 맞구나. 내가 한 길 가야 되겠구나. 한 길. 내가 좋아하는 게 뭐고 내가 잘하는 게 뭘까? 그것만 내가 해야겠구나. 그렇게 하다가 드롭박스에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수많은 청년들을 만났고 수많은 사업 거래처들을 만나는 거예요. 망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무너진 청년들을 만나고 똑똑한데도. 왜 그럴까요? 자신의 길에 있어서 집중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뭘 좋아하고 자신이 뭘 잘하는지 거기에 집중하면 반드시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놀라웠어요. 자기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먼저 한 말이 무엇이냐? 우리 함께 19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19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20장 19절입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예수님이 첫 번째 말도 너에게 평강이 있을저다. 21절에 또 말합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부활했다. 내가 승리했다. 나를 믿는 너희도 부활할 것이고 승리할 것이다. 예수님이 자신의 구원자로서의 그 정체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의 삶이 다르게, 우리의 삶이 그 무엇에 집중하는 거죠.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그만 한 것은 무엇일까요? 구원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는 건 뭘까요? 그것은 바로 복수가 아니라 바로 아파함입니다. 복수가 아니라 아파함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 12절만 같이 한번 볼까요? 21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뭐예요? 대화를 차마 말을 못 꺼낸 거예요. 차마 왜 말을 못 꺼낼까요? 여러분, 자녀들이 엄마 아빠를 봤는데 말을 못 꺼낼 때가 있어요. 어떨 때인가요? 좀 크게 잘못했을 때죠. 얼굴도 못 쳐다보죠. 제자들이 그랬던 거였어요. 먼저는 예수를 못 알아봤어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는데 또 부활하신 예수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서 아, 주님이었구나. 근데 차마 주님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왜? 너무 이미 시간이 지나버린 거예요. 놓친 거였죠. 두 번째, 지금 자신이 있는 자리가 너무 미안했던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들이 어디가 있죠?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으러 갔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분명히 20장에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22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에게 죄든지 사하며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뭐냐? 가라. 세상에 가서 죄사함을 선포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들은 여전히 아직도 두렵고 믿음이 연약했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리고 나서 떠난 후에 뭘 하느냐? 그리고 뭐 할까 하다가 원래 직업이 있었던 어부들끼리 모여서 한 7명이 함께 갈릴리, 원래 고향으로 가서 물고기 낚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뭐랬죠? 부활의 예수님을 증명하셨고 부활을 증거하고 세상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너무 연약하게 자신들은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냥 물고기 잡고 있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다시 부활한 예수를 만나니까 차마 입을 떼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있냐? 그냥 밥 먹으라는 거예요. 밥 먹으라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이런 겁니다. 아이한테 그 헌금을 주면서 너 초등부 가서 예배 잘 드려? 네 하고 갔어요.
근데 뭘 이렇게 좀 부탁할 게 있어서 심부름 시킬 게 있어서 초등부 끝날 쯤에 그 초등부에 가봤는데 우리 애가 없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물어봅니다. 아, 우리 은찬이 혹시 오늘 안 왔어요? 제 아들이니까 혹시나 또 너무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은찬이 안 왔어요. 그래서 안 왔는데요? 그러니까 다른 친구가 걔 뭐 신라 PC방에 있어요. 신라 PC방. 에이 설마 얘가 에이 근데 진짜 고은찬이 신라 PC방에 있는 거야. 얼마나 열받아요. 그 오락하는 아들이 절 보자마자 어떻겠어요? 그때 어떻게 되냐? 같이 오락하는 거야. 같이 오락하는 거야. 아들아 그렇게 재밌냐? 나로 오락하자. 세상으로 가라고 그랬고 증거하라고 했는데 너무 초라하게 무너진 제자들이요. 지금 물고기 낳고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뭐하고 있냐? 밥 먹자. 밥 먹자. 구원자로서 살아갔던 예수님이 했던 건 뭐냐면 공격이 아니라 아파하는 거였어요. 아파하는 거. 믿지 않는 자에게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아파하는 겁니다. 무너졌던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이세벨의 경고 앞에, 아니 어쩌면 하나님을 향한 그 기대 앞에 3년 6개월 동안 기다렸던 그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아합과 이세벨이 변하지 않자 어쩌면 기대의 상실감에 완전히 그 우울증에 자살의 기도를 드리죠. 하나님께서 했던 게 뭐였어요? 천사를 보내셔서 어루만지셨어요. 어루만져주시고 어루만져주신 겁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부활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들에게 갔을 겁니다. 그들과 함께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아파했을 겁니다. 왜요? 부활을 모르니까. 부활을 모르니까 지옥에 가니까. 우리 이 부활 주일을 맞이하여서 부활을 믿는 성도님들, 이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세상에 내 가족, 또한 여러분의 직장, 또한 사람들에게 그 달걀 하나를 나눠주면서 부활의 소식을, 부활의 기쁨을 나누시기 원합니다. 거절하고 또 문을 쾅 닫으면서 모욕적인 말을 할 때마다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파함으로 그들이 모르니까 그들이 변화될 때까지 함께 아파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이 이 부활주일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겨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